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얼마나 흉포한지요? 그런 흉악한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요즘 미디어가 더 발달해서 가감 없이 듣죠. 추릴 것 추리고 또 전해드릴 것 전해드려야 되는데 무방비하게 흉악한 흉포한 내용들 많이 듣습니다. 아니, 수능 만점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뉴스는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줘요. 네. 아마 여러분도 충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실력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시편에도요, 공교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쉽게 말해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찬양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실력을 갖춘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면모잖아요. 이걸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다움. 사람이 사람다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 바른 사람다움은 신앙 안에서 갖추어질 때 최고조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아요. 참 귀하다, 복되다. 꼭 있어야만 한다. 꼭 있어야만 한다.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저와 여러분. 엄마들이 다 배 아파서 난 우리들. 있으나 마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으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있어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된다. 나는 우리 직장에서 꼭 있어야 된다. 아멘. 마치 꿀벌과 같은 사람이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른 인성을 신앙 안에서 갖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길게 하면 아마 4대 정도, 5대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1850년경에 신앙이 들어왔으니까 좀 천주교에서 좀 일찍 들어오면 천주교는 한 100년 더 일찍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 한 5대 정도부터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참 복됩니다. 예.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척 믿음, 난 맨 처음에 난 예수님 내가 믿었어. 개척 믿음인 여러분을 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길 닦으시려니 굵은 돌도 치워야 되고 가시 엉겅퀴도 손으로 뽑아야 되니 그 개척 믿음이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자녀손들은 굉장히 수월하죠. 예. 길 내놓은 것 그대로 가면 되니까. 예. 개척 믿음을 가진 분이 주일날 또 다른 데 놀러 가거라, 가서 돈 벌어 오거라, 그 다음에 주일날은 공부하거라, 학원 가거라, 그건 올바른 신앙자들이 아니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 말씀 보자,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에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자,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이러한 흉악한 소리들을 듣고 보면서 답은 정해졌어. 뭐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실력도 너무 좋고, 갖춘 것도 너무 좋고, 가진 것도 너무 넉넉한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혀 다른 방향, 멸망하고 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라고 하는 이런 모토 가지고 사는데, 세상은 이 같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하찮게 취급해요. 아주 가볍게 취급하도록 항상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절대적 가치를 삼지 않게 하고 상대적 가치로 삼게 해요. 이게 이 세상, 이 세대의 트렌드예요. 상대성, 개인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는 뭐죠? 가정의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래로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가져요. 예. 그 다음에 공동체 가치가 뭐죠?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 공동체. 예.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공동체의 가치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걸 보수라고 그러죠. 보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수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함이 묵혀지면 안 되죠. 행함은 자꾸 갱신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진보를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아니, 우리는 보수이면서 진보, 진보이면서 보수입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 가정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가 보수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말씀조차 따라갔더니 거기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크게 소망이 있는데, 사단은 자꾸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취급하도록 유혹하는데, 이게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항하고 이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가정의 가치들, 말씀의 가치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 그래, 그런가 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신명기를 살피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3편을 해요. 3편. 그게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는 뭐냐면 거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듭 신자예요. 새 신자네요. 그래, 예전에 모세가 처음 이끌었던 그 출애굽 1세대라고 편의상 보면,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이제 죽어 없어졌으니 소용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20살 아래로 20살 이하였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거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출애굽 2세대라고 좀 이렇게 편의상 호칭해 보자고요. 또는 신세대라고 표현해 보면, 신세대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제 신명기에 담겨있는 설교를 하면서 과거, 뒤를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를 이끌으셨는지, 또 너희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되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과 4장에는 뒤를 돌아보라,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위를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 법도.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입니다. 곧 들어가서 꼭 지켜 행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다. 현재죠. 과거에 대해서 말했다면 현재 너희가 반드시 받아 지켜 행해야 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뭐냐면 미래 앞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근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생명 대신에 죽음, 복 대신에 저주와 멸망이 임할 거다. 실패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주면서 시편의 설교를 담았어요. 이제 31장부터는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제 34장까지 신명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5장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은 10계명을 다시 선포해요. 우리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선포됐잖아요. 근데 다시 또 10계명이 선포가 돼요. 당연히 받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는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성인들이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죽고요. 신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이 언약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10계명 설교를 해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에 관한 거.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죠. 두 개 다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하게 돼요. 그걸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설교의 가장 첫 번째로 10계명 설교를 선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 기억하셔요? 시내산 자락에 백성들 모아놓고 언약 맺어주셔요. 그 전에도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어줬지만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개인별 언약이고요. 시내산 언약은 전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핵심 뭐죠? 나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인도할 거다, 또 방어해 줄 거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줄 거다. 대신에 너희는 내 백성 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많은 사람들 내게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우리가 대단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유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언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결코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열심히 말씀을 보기로 하자고요.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밤이 새가는지 모르고 말씀을 묵상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막이죠. 예.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세요. 물론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중요한 것은 제사죠. 제사 규례, 성막을 주면서 제사 규례를 줘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이행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과 예배.
그렇죠.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 많이 드리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잠시 쉬어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회사에 가서도 틈나는 대로 예배 드리고, 근무 시간 말고요. 점심 시간이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예배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언약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세대에게 그거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하여 계속 뭘 줘요?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주세요.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의 엑기스, 에센스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다 풀어서, 제1계명을 다 풀어서 2계명 풀어, 3계명 풀어, 4계명 풀어서 전부 다 주신 것이 나머지 여타의 율법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엑기스를 요약했더니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예. 십계명은 모세율법의 정수다. 예. 그래서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 의식법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사회법들을 주시는데, 오늘 바로 첫 번째가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데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얽어매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 이것들 잘 지켜 행하면 큰 복을 받는다. 아니,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후대 영원히 복받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 주신 거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계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복을 얻도록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본 본문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받도록, 택한 백성들이 복받도록 그 간절한 마음 소원을 말씀에 담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병적 현상, 저 병들고 또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병적 현상이 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딱히 보면 어떤 한 부분만도 아니에요. 예. 자, 자녀를 가르쳐야 할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잘 가르치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신앙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해도 말 듣지 않는 자녀가 문제가 있고, 그 우리를 둘러싼 이 세대, 이 시대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죠, 당연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면 이건 핀트를, 이게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방향을 잘못 맞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일한 방법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참조해야 될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아. 참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가정도 세우는 거, 자녀 교육도 하는 거, 교회 교육도 하는 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먼저 하시잖아요. 팔복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방향성 잡고 그 말씀으로 내용을 채워갈 때에 비로소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자체가 소금기가 없는데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이 빛이 사그라졌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것, 야, 교회는 소금이야. 교회는 빛이야. 할렐루야. 세상은 뭐다? 부패한 곳, 맛이 없는 곳. 세상은 또 어떤 곳? 어두운 곳이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 뭐 이러쿵 저러쿵 신경 쓸 거 없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소금되게 더 빛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역할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더더욱 소금되도록 아주 좋은 소금되도록 아주 밝게 빛이 나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또 에너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을 준비할 때 더 밝은 빛을 내요.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밝은 빛을 내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회는 악도, 행악도 하고 또 죄악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소금기가 점점 사라지면 악은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 사회는 더 타락할 거예요.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할 거예요. 네, 그런 점을 저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빛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이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의 내용으로 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이 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전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훈이나 지침이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가야 할 교훈과 지침이다. 그래서 우리 32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교훈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쫓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자, 먼저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3절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예. 한글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신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계명 이 언약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그럼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다 폐지됐나? 효력이 없나? 예,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언약을 받은 조상들이 죽었지만 언약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용되는 거다, 언약이. 그 앞서 조상들이 언약을 받고 조상들은 죽어서 언약이 다 폐지되고 언약이 참 무용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언약은 여전히 현재성을 갖는다. 언약과의 관계, 언약은 생명력이 있다. 현재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3500년을 뛰어넘는 현재 오늘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언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살아있는 나와 맺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는 언약의 갱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 새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 믿음에 대하여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자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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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당부를 하시느냐. 31절을 읽어봅시다. 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러니. 뭐 규례, 명령, 법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네게 줄 건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신세대들에게 가르쳐서, 따라서 봅시다.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따라서 봅시다.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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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당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적 자녀들, 영적 자녀들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32절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에 기웃, 저거에 기웃, 이거 관심, 저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야. 네? 우리가 멀티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삶.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급한 게 뭐냐?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막 살아요. 예, 막 살아. 막 살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가장 급한 게 뭐지? 그걸부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 다 정해. 요거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일 먼저 해요.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제일 먼저 급하게 처리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하려면 시간도 없고, 나중에 시간도 없고, 예, 물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다 지쳐가지고. 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급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순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생명을 뒤집어 보세요. 죽음이죠. 복을 뒤집어 보세요.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우선으로 취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취급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요,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가르쳐야 되는 거 알아. 그것으로 끝나요. 개념 정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유초동부, 또 학생, 청년들에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제 내 귀에 꽉 찼어요. 그럴 정도로 계속 가르치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꼭 가르치는 게 옳아, 좋아, 가르쳐야지 하는 개념만 세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러분, 가르치는 모든 수단과 도구를 이용하여 우리를 살리고 복주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쓸데없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무시해도 될 만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데요. 이 제일 그 코너 있잖아요. 밑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꿀을 조금씩 발라놔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침 묻히고 또 넘기잖아요. 오, 다네. 성경이 이렇게 다네. 달콤하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편을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고 행하도록 하자.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당부였어요. 권면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월검에는 수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복 주시려고 준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복이 임하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예, 산대요. 사는 거 반대는 뭐죠? 그렇죠. 죽는 거 맞죠. 죽는 것의 반대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80살, 90살 되면 죽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신세대들은 뭘 보고 자랐어요? 장례식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40년 동안 매일 80에서 90명씩 장례를 치렀대요. 80에서 90명씩 매일. 광야는 입고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거 헛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연구한 거 이것도 부족해서 모든 학자들을 풀어서 전문가들을 풀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헛된다.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얻는 것도 다 헛되다 그래요. 이거 이름 뭐 때문에 살아요? 헛된데. 이름 석자. 네. 지금은 한 평도 필요 없어요. 그죠? 한 평도 필요 없어요. 공원 묘지에 가보니까 20cm, 가로 20cm, 세로 20cm 딱 그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 비석 하나 딱 줘요.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찼어요. 공원 묘지. 지금 이게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뭘 남겼어요, 여러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근심하면서 삽니까? 죽음인데?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얻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서는 헛된데 하나님 밖에서는 너무 헛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선물이래요. 먹는 게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마시는 것도 선물이래요. 복이래요. 수고하면서 얻은 모든 낙이 다 선물이랍니다. 의미가 완전 180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광야 신세대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들이요 죽는 것을 매일 본 거예요. 매일 장례식 보고 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의 이걸 듣고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약속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더니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말이에요. live, 살 거다. 물론 중의적 의미도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래요.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밥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물이다. 생수다.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건데 그 앞에 수식이 붙였죠. 영원히 살 거다. 영생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 죽어요. 오늘 죽든지 10년 뒤에 죽든지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부활돼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밥 같은 예수님을 먹고 생수 같은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이 생명이 지금 우리가 시작되어서 영원한 영생 속으로 들어가요. 그 사이에 있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잠깐 있는 죽음은 지금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니 영원한 영생 속으로 가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 그래야 산다고 그래요.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중반절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요. 두 번째는 복이 너에게 있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따라서 봅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형통하다. 좋은 일이 있다. 복되다. 행복하다는 말고 바꿔도 돼요.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힘든 일도 하나도 안 생긴다.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더 근사한 모습으로, 근사한 삶으로 만들려면 불순물 뽑아내는 연단, 고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말은 뭐냐? 복 받는다는 것은 순적하게 잘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가정총무로 되어서 그 집안의 일을 봐요. 근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예, 보디발 아내의 그런 농간으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 안에서 누구 만났죠? 바로의 측근들을 만났어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기 힘들었겠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믿음 가운데 살고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이 와. 그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해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 예.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받는 두 번째 복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복받는 삶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요.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어요. 네, 이분은 오페라 가수예요. 성악가인데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작고했습니다. 한참 활동할 때가 1920년, 30년 되니까 미국에 얼마나 인종차별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버스에도 흑인 좌석이 있고 백인 좌석이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음악학교에 가려고 해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아요. 겨우겨우 음악 수업을 받고 공연하려고 해도 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공연하는데 그 놀라운 실력 때문에 막 청중들이 몰려와요. 결국 이제 유럽에도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한 유명한 그런 오페라 가수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상징이 됐어요. 인종차별에 맞선. 그리고 음악적인 업적도 대단히 남긴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아 앤더슨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가수, 성공한 가수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할지는 못했는데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노래했지 뭐예요. 근데 어느 날 독창자가 결석을 했대요. 그 독창을 대신 하게 됐다나 봐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듣고는 너 잘한다 하고 칭찬도 하고 비평도 해줬대요. 그 목사님이 칭찬과 비평이 너무 좋아서 근데 독창자가 가끔 빠지기라도 하면 이 마리아 앤더슨이 대신 독창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었대요. 왜? 노래하려고. 그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의 칭찬, 그 다음에 격려, 비평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차에 말씀도 들으면서 또 교회 중심으로 사니 믿음도 커가.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 오늘의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을 그 마리아 앤더슨이 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죠.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만은 그 환경과 조건도 이겨낸 게 그의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녀를 쓰임받게 한 건 하나님을 믿는 변하지 않는 굳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 번째 복은요, 33절 하반절입니다. 33절 하반절. 하반절 보십시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너희의 날이 길리라. 땅에서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천년만년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포로되어 나라가 망해서 간 적도 있었잖아요. 주전 586년에.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일 생긴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온 규례를 온전히 지켰던 때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시대에만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에만.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고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가 일어났더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역대하 34장까지.
말씀 안 지켜요.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요. 절기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길지 못할 거다. 그러나 말씀 잘 지키면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지금도 세계적인 비난 받으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절박함이죠. 누구도 이스라엘 건들지 못해요. 그들은 생명 내놓고 싸우죠. 큰 절박함이 있어요. 나라를 다시 뺏기지 않으려고. 왜? 경험해 왔으니까. 탈북한 분들이 탈북한 후에 제일 감격하는 것이 있대요. 여권 받았을 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대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살기도 하는데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는지 모른대요. 자기네들보다 못 사는 이북에서 왔다고, 북한에서 왔다고,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여권을 다 받아보는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 다시 중국에 간대요. 자랑하러 뻐기려고. 근데 공항 검색대에서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면 좋은데 한국 여권, 파란 여권 보면 그냥 무사 통과래요. 뻐기를 어떻게 뻐길 새도 없어. 근데 얼마나 벅차오른지. 이게 국격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국격. 할렐루야. 아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특이한 거 발견한대잖아요. 밤에 이렇게 공항에서 서울을 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대. 여기는 무슨 무덤 천국인가? 무덤 천국인가?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에도 십자가가 사라지면 안 돼요. 이 지역에도 십자가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예.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길려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나라의 백성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천국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서 비켜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이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장구는 긴장자 오래구자예요. 길고 오래. 보통 천장지구를 하잖아요. 천장. 길고 오래될 것이다. 네, 3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번성하리라. 자, 우리가 주목한 특이한 문구가 있어요.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네. 자주 나오지 않은 표현이에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예. 따라서 봅시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예. 여러분, 믿음과 그 복은 한 세대만 있다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계속 아들대에 손자대에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존전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요. 근데 2대, 3대.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다 잡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와서 예배 드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다. 내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이 교회를 떠나야지. 꿈에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졸업하면 떠나야 돼. 아주 엄마 극성스러운 이 잔소리 이제 안 들어도 돼. 한번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직분받은 교회, 내가 꼭 직분받아야지. 손자가 직분받아야지. 할렐루야. 교회 떠나지 마셔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아멘. 목사는 떠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떠나. 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또 세우도록. 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대, 3대,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여러분 소망하셔요. 꿈꾸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네, 기도하셔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해준다? 번성케 하겠다래. 번성케 해주겠다. 그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 이 본절의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5계명에서 10계명의 부분의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매일 안부 전화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녀들 매일 안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순자 집사님 매일 딸네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늘 돌보고 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만 가서 또 하나님, 또 이런 일 하다가 예수님, 또 하다가 예수님 뭐 먹었어요? 예수님 어디 가요? 예수님 내가 이거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알도록 부모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다.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해야죠. 하나님께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 많이 보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전화드리고, 기도죠? 전화드리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는 자기의 감정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를 통해서 제 2세대들, 신세들에게 주신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죠? 2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3절. 분명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내가 새롭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된 삶을 받아 누리겠습니다라고 갱신, 다짐하는 시간이 꼭 되셔야 됨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두 번째는 복, 형통, 세 번째는 그 나라에서의 장구함, 네 번째는 나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 자녀손들의 번성함이 반드시 약속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잴 필요도 없다.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저 믿고 나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